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방학 숙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야겠죠.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라반과 화해하며 화해의 돌무더기를 쌓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라반이 아람어로 이야기하기를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라는 문장이에요. 드디어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자신의 형 에서와 화평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오기 전 이 장자권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흐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형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형에게 축복할 거야 라는 소식을 이 리브가 엄마가 딱 들었어요. 딱 엄마가 들었는데 이 엄마는 누구 편이냐? 전적으로 둘째 편이었어요. 첫째는 항상 겉돌기만 했고 그냥 나가서 신앙보다는 나가서 수렵하고 사냥하고 남자처럼 살고 막 여자들 데리고 사는 이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너무나 외향적이고 집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성격을 알다 보니까 자꾸 같이 엄마 옆에서 설거지해주고 엄마와 대화해주고 엄마와 소곤소곤해주고 엄마의 등을 착착 긁어주는 이 야곱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그래도 내 편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야곱에게 아버지의 장자권을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둘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도 있어요. 둘째가 장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을 마음속에 큰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야곱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말은 다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저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10대, 사춘기 때 잘못 지나가면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잘 가르쳤던 이 야곱이 오늘 보면요. 신앙이 정말 엉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장자권 하늘의 복을 받는 건데 이 하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아버지가 이 에서의 자신에게 형에게 그것도 형도 형 같지 않죠. 몇 초 앞에 태어난 건 전부인데 그 형에게 다 나눠주고 나에게 줄 것이 없다면 저는 너무나 외톨이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묘수를 셌는데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협작을 해서 붉은 팥죽을 써서 결국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장자권을 받은 후에 이제 형 에서 완전히 등을 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이제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너는 형을 피해 도망가야 된다. 왜? 형의 성격을 보면 네가 알다시피 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 한 방이면 죽어.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열심히 도망가서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 지금 현재의 자신의 장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간을 에서를 피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 요셉이 낳는 순간 이제 아들이 11명이잖아요. 딸이 하나잖아요. 아직 이 12번째 아들 요셉의 동생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11명을 거느리고 지금 했는데 이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를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진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꾸미고 싶은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독립해야 돼. 여기 있어서는 우리 라반 장인어른이 절대 돈을 줄 것 같지 않고 재산을 띄워줄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띄우겠다, 독립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편가르기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도망갔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 라반에게 잡히게 되어지고 지난 시간에 이처럼 서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잘 살도록 그렇게 이 갈르엣이라는 그 돌무더기를 쌓고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서로가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있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형 에사를 피하고 싶은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자니 저쪽 길로 가자니 저렇게 가자니 이쪽 길로 가자니 형을 안 만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을 만나서 단판을 딱 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왜 야곱의 방학 숙제라고 이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저도 국민학교 시대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매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방학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저는요 제대로 하루하루 써본 적이 없어요. 끝나기 일주일 전부터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막 2달 거를 막 팍팍팍.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원래 매일 쓰면 내용도 길고 풍성해지는데 이게 2달 거를 몰아치면 3줄 4줄이에요. 3줄 4줄이 똑같은 거 내용이 그냥 다 알잖아요. 선생님 딱 보면 이게 그냥 몰아쳤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학식 그 숙제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뭐 곤충 잡아오라면 곤충도 잡아야 되고 뭐 하면 뭐 이거 다 붙여가지고 다 써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며칠 내 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거를 안 해가자니 선생님한테 맞아 죽겠고, 그렇죠? 이걸 하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피곤해 죽겠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것이 방학 숙제란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숙제로 한번 재봤어요. 이 지금 형과의 관계가 그래요. 영원히 찢어지고 싶은데도 꼭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꼭 방학 숙제와 같이 형과의 만남이 반드시 해결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도장을 받을 때 이제 진짜 인생이 편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서 너무나 마음이 이 날짜가 가까우면서 더 마음이 막 조아려지고 머리가 아파오고 두통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분명히 이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숙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2절도요.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1절과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절만 오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하나임이요 2 진영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진영이 한 진영과 2 진영으로 나눠질 정도로 엄청난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숙명적으로 이 에서를 만날 때 그 형의 군대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한 군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군대가 저기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을 통과한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 야곱은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돕는지 관심이 없는 영적 미성숙에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서를 피해서 처음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꿈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라반과 함께 지낼 때도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고 꼭 떠나라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갈 때 에서가 너무나 두렵지만 그 지역을 통과할 때도 마하나임이라 할 정도로 두 진영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육적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야곱이라는 성격, 자신의 고집이, 자신의 죄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자꾸 멀게 하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을 보아야지 되는데, 그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는데,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속셈과 자신의 그 이기심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자꾸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은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5절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자신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미리 연락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종들을 통해서 연락하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형 에서를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형님, 이제야 연락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형님의 안부를 묻고 싶었는데 핸드폰도 없고 이메일도 안 돼서 지금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한번 얼굴 좀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얼굴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 종을 통해 가지고 에서에게 보냈는데, 근데 이 종들이 돌아와서 이 형 에서가 하는 그 답변이 너무나 자신의 심장을 쫄깃쫄깃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서 막 심장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머릿속에는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지? 여태까지 군대를 모은 것이 나를 죽이려고 모아뒀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해야지만 여기 이 국리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 야곱은 정말 볼 때 너무나 자신의 가족이 너무나 많고 자신의 짐도 너무나 많은데 확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자신의 재산 가운데 엄청난 양을 뚝 떼어서 형님한테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걸 에서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배로 나누고. 자, 두 대로 나눴어요. 야곱은 두렵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아직 어리고 숫자가 형님 에서의 400명의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머릿속에 이 계산한 대로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님의 마음을 돌리고자 재물을 뚝 떼서 두 대로 나눈 거예요. 한 대를 형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형님이 친다 해도 한 대에서 끝나고 한 대로는 도망가자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최선이었던 방법. 왜? 자기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란 정말로 이 형제에게 나누지 못할 귀한, 그 정말 가장 존귀한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한 이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요거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해보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차선택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인간적인 방법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 자기가 죽겠을 경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용을 끄집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오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에서의 손에서 손에서 나를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네? 창세기 1장 11절이요? 저기 왜 나와요? 예. 자, 일단 1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인데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라는 말은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중첩되는 것이잖아요. 강조의 문장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형님의 손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이 얼마나 신앙이 무뎌 있고 그리고 신앙이 부족한 존재인가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를 그대로 문장을 번역하게 되면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잡아채듯이 나를 구하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제발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요. 제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잡아채듯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야곱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군데군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알도록 보여주셨던 거예요. 베델의 사닥다리도, 그리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인데 여전히 야곱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여주신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먼저 내 욕심이 먼저 이끄는 것부터 본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도 비록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방법을 먼저 보내,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이 어려워요. 그러면 나를 통해 가지고 누가 내 건강을 잘 볼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철저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차선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것 가운데 다 자기가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피할 궁리를 해보다가 마지막에 피할 수 없으니까 주님은 내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를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하나님의 언약까지 다 가지고 나와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차선이다. 결국 안 될 것 아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때를 쓰는 것이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낚아채듯이, 잡아채듯이 제발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말 잘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성숙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직분이 장로님이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권사님이 됐어도요, 우리는 때도 일처럼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문제가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을 다 사용한 후에,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시켜야 되는 그 상황에 몰입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야곱은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한번 택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그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을 뿐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성도에게 신앙 성숙이 있었겠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바로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와서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설을 풀고 있는 그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렇게 얌체머리, 얌체 같은 사람, 이것이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아브라함 같지 않아요, 야곱은.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같지도 않습니다. 순수한 맛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기적이고 재물에 눈이 아주 어두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만 행하는 방황하는 방랑리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자도 하나님 과연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야곱이 과연 우리 현실 속에서 들여다본다면 누가 야곱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직분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야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때때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영락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기쁜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하나님의 우리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장.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솔직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재물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가 며칠을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건강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과연 며칠을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간다면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일 뿐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것저것 다 잃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남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1월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더 말씀을 배우고 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참된 행복과 신앙 성숙을 이루어갈 때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결단하시고 2025년보다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좋은 세계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폭을 넓히십시오. 깊이를 더 넓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폭넓은 세계로 우리 예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붙들고 또 3일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